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사전적인 의미로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참 중요한 도구이죠.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가 이쁘다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거울을 다시 보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제에 눈은 높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반면 남자는 이 멋있다 여자가 이야기하면은 남자는 훨씬 단순합니다. 그냥 그게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 남자인데요. 칭찬만큼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참 돈 안 들이고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는 기준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주님께로 쓰임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상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그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합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고 극상의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같은 칭찬을 듣고 과연 무엇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대장급의 이 장교죠. 하지만 그 권세는요,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군사들이나 순사들 아이들이 울면은 저도 어릴 때 꼭 그랬어요. 저기 순사 온다, 순사 온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순사가 경찰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뚝 걸칠 정도로 그만큼 권세가 있었는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대표다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부연 설명이 백부장의 어떤 종류?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종의 신분은 살아있는 연장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하고 병들면 내다가 버리든가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이 백부장의 마음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휘하의 병사도 아닌 보잘것없는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지경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의 사랑과 섬김, 이것은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5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유대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점령을 당한 유대 민족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편을 들고 나서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님께 그의 성품을 추천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사랑이 그냥 일개 개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과 섬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죠.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이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그 사람이 꽃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 영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 부르면서 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내년에 90인데요.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상태시를 보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뭔지 아는지. 저희 장인들은 함자가 박자, 상자, 태자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연세 불러주니까 왠지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야 사랑한다 해보겠습니다. 정혜야 사랑한다. 이름 불렀어요 분명히? 이름 안 들리는데? 예,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러질 때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간절히 준비하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정성껏 대접한다든지 마음이 담긴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그분의 함자를 불러가면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새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처음 오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받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처음 교회 올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이 주길보다는요,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 교회에 대한 그런 공동체 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내가 이 교회에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동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종을 인정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여줄 때, 우리가 섬김을 잘할 때에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울산 호계교회만을 생각하는 작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웃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생각하고 또 나라도 생각하고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넓은 섬김과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도 소통하고 세상의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지역의 작고 약한 교회와 교육자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 무미건조하고 기쁨이 없다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사랑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존재 가치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내가 만나면 거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그분을 용납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져본 사람, 본 사람이 없다. 그 주님의 칭찬이 될 정도면 그 정도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 필요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속성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 사람과 섬김과 지역사회와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과 섬김이 없는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걸린 하인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사랑과 섬김의 믿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명령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겸손한 믿음의 주님이 감동을 받고 칭찬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크에이미 하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신의 존재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한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부족함을 자신이 드러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그 주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7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로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자신이 인간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고람데오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가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 바로 이 백부장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오만방자하게 정말 교만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정말 그 백부장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겸손한 그것이 단순하게 자신을 비하시키는 겸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겸손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주님의 성량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4절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과 백부장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나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 이 마음이야말로 내 마음이다. 참 기특하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받으니까 칭찬하시고 칭찬 후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불편해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불편하죠. 그래서 자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모두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서로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시고 바로 기적과 은혜와 칭찬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 칭찬받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로 칭찬받게 하는 믿음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시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은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칭찬과 칭찬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에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그런 시점에 그 종이 낳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같은 내용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백부장이 믿는 즉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인이 치유되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에서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랬는데, 나도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내 상관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님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즉 이 말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랬는데, 이 말 역시도 예수님 밑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밑에 순종하는 자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또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병이 든 것은 대개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병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과 또한 사탄을 물리시고 계신 것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9절 말씀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병이 치유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얽매이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나와서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역사로 이어져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풍병 걸린 하인까지도 사랑했던 백부장의 섬김과 사랑과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칭찬받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물질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잠시 내게 위탁하신 것이니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가운데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으로 백부장이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칭찬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